부천 서북교회 화요기도회 예배방송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참이가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다스려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인생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은 부저와 선지자 제14장 소돔의 멸망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영원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지금 그곳이 정확히 어디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이 소돔의 멸망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멸망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소돔 땅을 비옥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요단 지역 쪽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였다고 하고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요단의 그 계곡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명소였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열대성 식물이 무성하였고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원산지로 꽃들은 1년 내내 향기를 뿜었다. 풍부한 수확물들은 들을 옷 입히고 양떼와 가축떼들은 주위의 산들을 덮었다. 예술과 상업은 평야의 거만한 도시를 부요하게 하는데 공헌을 하였고 동방의 보물들은 소돔의 궁궐들을 장식하였고
사막의 대상들은 그들의 귀중한 상품들을 소돔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지고 왔다. 생각이나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었으며 1년 내내 축제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 설명만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걱정도 없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도시. 1년 내내 축제가 가득한 곳. 정말 환상의 나라.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도 심각한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한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가 보여주고 있지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만했다고 하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요는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부요함은 결핍으로 억압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요,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지요. 소돔의 백성들은요, 유욕의 방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요함과 여유로운 생활, 누구나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이 죄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은 자신들을 사탄의 유혹이 밥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왜냐하면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해력을 왜곡시키며 영혼을 저하시킨다. 사탄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숨어 기다린다. 그들의 여가는 사탄이 다소 매력적인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탄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풍족한 소돔의 그 사람들의 매일은요, 술 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쾌락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들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동성강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의 성관념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난잡한 성생활이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있었죠. 결혼을 했음에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원하는 상대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수준이었을지 알만하지요. 이것이 단순히 성이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만행이 벌어졌을 것인데 어딘가에서는 이들의 만행 때문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은요,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출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있은 지도 얼마 안 되었었어요. 또한 홍수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들이 악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애로 이끌렸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었다. 그의 전략과 무용이 칭송을 받은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선대했던 모습은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절은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사탄의 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소돔처럼 마지막 빛을 주심마저도 거절하는 그 무리들의 우리가 속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만큼의 부와 풍요 허락하십니다. 대신 그렇게 들어온 것을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맡겨주신 소중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더 큰 부와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서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날은요,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어요. 여전히 소돔의 저녁 풍경은 아름다웠고요. 저녁 노을의 시원한 공기, 도시의 주민들은요 또다시 향락을 즐기기 위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죄악의 절정, 우리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이들의 타락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
롯의 집입니다. 그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이 상관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욕보이겠다는 것이에요. 황당한 것은요,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 약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돌보기를 원하셔요. 이 약자예요. 누가 포함됩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가 들어가잖아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은 약자의 인권을 처절하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이 악이 극에 달해 있는 소돔을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회유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그들이었잖아요. 결국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참 다행인 것은요, 모두가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이 롯과 두 딸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롯의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합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다른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정이 착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종교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에 있어서 안 되면 척이라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롯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요, 응답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가 정말 의로웠고 자녀들을 의의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면 산으로 도망가서 딸들과의 그러한 부도덕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망가는 중에 소 아래 머물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해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는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는 거절해 버렸잖아요. 추측되는 것은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게 뭐예요? 예, 지나가는 손을 대접하는 일이었죠.
그는 이렇게 알게 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러한 이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의 종교 생활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약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현장 속에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요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 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 봉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낯선 사람들이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롯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 자신의 집에서 대접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다. 롯은 나그네들이 가까이 올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아 공손히 절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후대를 사양하는 것처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데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다. 곧 롯이 진실성을 시험하고 또 마치 그들이 밤의 거리에서 경야하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소돔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롯은 그들을 폭도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더욱 결심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따라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초청에 응하도록 강건하였다. 우리들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정말 사랑하되 롯이 어떻게 사랑했지요? 끝까지 그들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싶어서 끝까지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양분이 되게 또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또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요 온전히 신뢰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소돔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급해졌어요. 롯을 구출해 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창세기 1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했대요? 지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는 그 노력이 가상한 친절한 롯에게 소돔의 심판의 소식을 알려줘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기회까지도 줬습니다. 롯은요, 달려가서 자신의 그 시집간 두 딸과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들은 그 딸과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이러한 설득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롯의 지체가 동틀 때까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득할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딸들과 사위들은요, 끝까지 거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롯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닮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했잖아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다 돌려면요,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기별을 가지고 가서 외친 시간은요, 겨우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요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그리 정성 들여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니느웨의 모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왕까지도요.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기셨어요. 어쩌면 롯에게 허락된 마지막 호소의 시간이 이러한 시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소돔에게 가서 이 심판의 기별을 외쳤을 때 그들이 듣기만 했다면, 이 딸과 사위들이 듣기만 했다면, 그리고 이 딸과 사위들이 멸망한다는데 자기만 도망 나오겠습니까? 자기 이웃에게도 알릴 수 있고 자신들의 또 다른 가족들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알릴 수 있었겠지요. 그게 퍼져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끝까지 심판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마지막 기회마저도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서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그의 머뭇거림, 그 이유가 여기에 잘 서술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했지만 그 악함을 느끼면서도 그 악함 가운데서 이게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멸망을 바로 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심판을 앞에 놔두고 도망을 해야 했지만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는 그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요,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도시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멸망당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요, 어쩌면 멸망당할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손을 잡아 끄시니까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을 위한 호소를 했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 덕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 거절해버렸던 것이죠. 겨우 한 명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을 받을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출 작전 중에 아내는 하나님의 긴박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이 되지요?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소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어 놓으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더욱 값어치 있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요, 다시 한번 결심을 하시길 바래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놓칠 수 있다라는 긴박함을 가지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을, 나의 아들을, 나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소중한 이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늘 우리의 그 마음문 앞에 와서 서 계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겨우겨우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기꺼이 우리를 반기시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씨띠임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서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잘 보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이 계속되는 권유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하늘에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성마저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도 롯을 구하시고 이 연약한 롯을 도우셔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이끌어 나가셨던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이 승리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선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